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1절부터 2절까지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의 시간 동안 사도행전 1, 2장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신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인지 그리고 성령의 강림 속에서 나타난 성령의 은사가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본문을 통해서 그 성령을 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8장을 통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의 결과로 주어지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받은 자는 어떠한 자들인가?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을 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우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의 말씀이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을 통하여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신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신분인 줄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인데 우리는 그 성부의 구원 계획 속에서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결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신분의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자격,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 그 의미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인기 있는 예능 프로그램 중에 강철 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성들보다 이제 남성들에게 좀 더 핫한 것 같은데 그 어떠한 프로그램이냐면 우리나라 군부대 중에서 좀 빡세다고 이렇게 불릴 만한 특수부대들, 뭐 특전사라든지 뭐 해군 특수전단, 뭐 UDT라든지 뭐 해병대 수색대라든지 뭐 SSU라든지 뭐 이러한 특수부대 전역자들 4명을 소집해가지고 팀을 이루고 미션을 수행하여서 부대끼리 경쟁하고 떨어진 부대는 탈락하고 이러한 구성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들이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보니까 커다란 고무보트를 4명이서 머리에 지고 열심히 뛰어가서 노를 지어서 마네킹을 구조해 온 다음에 다시 들것에 실어가지고 목적지까지 막 뛰어오기도 하고 부대 깃발을 들고 산 정상에까지 막 달리기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미션들을 수행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탈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부상을 입기도 하는데 이 참가자들이 서로를 독려하면서 이러한 육체적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를 악물고 미션을 끝까지 수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것, 그들이 그렇게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동기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전역한 그 부대의 이름에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면 내가 이 자랑하는 이 부대의 명성에 먹칠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해병대 수색대를 전역했는데 이거 하나 못하겠느냐라는 생각으로 포기하지 않고 힘이 들어도 부상이 와도 끝까지 그 임무를 완수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떠한 것에 대해 자긍심을 갖게 될 때 어떠한 환난이나 장애물이 와도 돌파할 수 있는 힘을, 그 에너지를 그 긍지에서, 자부심에서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아내랑 살다가 가끔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성도로서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사는 게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일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자신을 반성할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말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긍지와 자부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긍지로 인해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인 저는 나는 그런 생각 별로 해본 적 없는데 어떻게 보면 아내가 저보다도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자부심은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또한 여러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자신을 일으켜서 원래의 방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힘이 나온다라는 것이요. 긍지와 자부심 속에서. 사도 바울은 7장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를 이길 힘이 너희 가운데 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마지막에 분명히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7장에서. 하지만 그 7장의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신자라도 죄된 본성 안에서 죄의 법을 따르려 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는 동안은 그 긴장의 끈이 끊이지 않을 것임을 동시에 밝히고 있습니다. 7장 24절에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의 본성 속에서 몸의 행실이 자꾸 죄를 따르려고 하는 이런 긴장이 끊이지 않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갈등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있는 이 승리와 소망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끊이지 않는 이 죄와의 긴장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빚진 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깨닫고 그것에 대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질 때 우리는 이 긴장에서 승리하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진 자라는 것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자녀됨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고, 그 사실에 대한 강한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에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부심이라는 것은 어떨 때 느낍니까? 나에게 있는 무엇인가가 정말 소중하게 느껴질 때, 정말 자랑할 만한 것이다라고 느낄 때 그것이 나에게 자랑이 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것이 나에게 자부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은 무엇인지 이겨내는 에너지가 공급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 사실, 우리가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12절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는
이 11절의 말씀을 받는 접속사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라는 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살리셨다. 그러므로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너희를 살리셨다라는 하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8장 3절과 4절에 보면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아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성자가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으로 성육신 하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자녀됨 안에는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없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는 죄된 본성으로 인하여서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을 육신의 모양을 입으시고 보내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 구속사역을 이루심으로 인하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율법의 요구가 대신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이 사건이, 이 복음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는 것이에요. 왜 누가 한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한 게 아니라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보잘것없는 나를 위하여 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크고 놀랍고 감격이 되고 자긍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빚진 자로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 되었다라는 이 인식과 그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감격이고 중요한 자부심이 되느냐? 바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죄를 묻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죄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카타크리마라는 단어인데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유죄 판결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가 창세기에 나오는 이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미 유죄를 선고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아담은 인류의 대표이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는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의 본성을 지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되는 것은 자동차지 TV나 다른 공산품이 아닌 것처럼 죄의 본성 속에서 태어난 우리는 죄인으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 죄인은 결국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 유죄 판결을 받아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자들을 의롭다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의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전가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의인으로 여겨지고 선포된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라는, 너희는 의인이라고 내가 여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법정에서 선언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왜 더 이상 죄인으로 여겨지지 않는가? 2절에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서 우리가 부정과 불법을 통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는 그 죄와 종의 그 법이, 사망의 법이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언급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은 한편으로는 이 앞장에 보면 3장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공로주의를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 이 8장에서 말하는 법은 또한 3장 27절에 보면 믿음의 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라고 바울은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법이 바로 은혜의 법이다라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고, 이 믿음조차도 사실은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믿음 역시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 가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 친히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 빚진 자로서 우리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되느냐, 성령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된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13절의 말씀과 같이 이제는 빚진 자로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도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제는 우리가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뀐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는 것은 생리적인 활동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죄의 본성을 통해서 드러나는 몸의 행동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앞전에서 계속 육신을, 그 죄의 본성을 통해 드러나는 그리고 율법주의, 공로주의를 바울이 계속 지칭했기 때문에 이 몸의 행실은요, 죄인의 본성으로서 드러나는 어떠한 행동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 성결의 삶은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이루어가야 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욕망들을 잘라버려야 되고 제거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빚진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의무다라는 것이고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임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몸의 행동들, 행실들에 대해서 합리화하고 핑계댈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환경이 이렇게 나를 만들었는데요. 이 습관이나 행동은 변할 수 없다라고 합리화하고 핑계대고 변명하지만, 확실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본성을 통해 드러나는 행동이라면 성령을 통하여서 분명히 그것들을 절제하고 내 삶 가운데 제거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 살 것이다,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몸의 행실들을 죽이면이라는 이 동사는 현재 시제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 드러나는 우리의 몸의 행실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의미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것보다 우선되어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 도덕적이고 영적인 삶은 자기 훈련과 자기 부인을 통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성도의 성결된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요, 다른 것으로 하라고 하지 않아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인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담배를 끊으려고 할 때 너무 내 힘들다 그래요. 작심삼일이라 그래요.
이제 이것만 피고 끊어야지 하고 담배랑 라이터 다 버렸는데 조금 있다가 편의점 가서 또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렇지 뭐.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을 해요. 무엇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영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양이나 우리의 수행을 통하여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의 압도됨을 통하여서 그 역사가 가능하여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은요, 타 종교에서 말하는 수행이에요. 바울이 이 로마서 앞부분에 다루고 있는 것처럼 죄와 육신의 범위예요. 공로주의. 그걸로 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는 사실 오실 필요도 없었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죄악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 그런 일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는 성령을 통해 날마다 예수 안에 거하며 나아갈 때 그것을 누리며 그것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느낄 때, 내가 뭔가를 지금 안 하려고 할 때, 그렇지만 자꾸만 무너질 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시고 진리의 영이신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그것들이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제거되는 하나님의 신비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죄의 문제들, 몸의 행실들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서기를 부단히 노력하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수록 자연히 죄로부터는 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진정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인도함을 받아 죄악된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치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음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백성, 그분의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힘으로 내 성정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기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왜 그 성령은 어떠한 일들을 하시느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너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 알게 하시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우리를 책망하시고 돌이켜서 의의 길로 가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이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는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생명을 잉태하였을 때 그 임신한 사실을 숨길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은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를 만난 그 이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이 땅의 다른 것들을 우리가 다른 것들에 목마르고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력이라든지 그거를 붙잡으려고 아등바등 발버둥 치면서 살았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으며 살았다면, 그것을 요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 생명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왜 자유로워지냐?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들이 성령을 통하여 깨달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돼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과 그 하나님과 그 같이 사는 그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며 가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동안 우리가 아등바등하며 쫓았던 물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손으로 쥐고 살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베풀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앞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갈 때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의 원리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으며 성령님이 구원을 받은 우리를 영화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능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보살피심을 누가 방해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이, 이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변화에 대해서 바울은 두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의 영을 받고 있다가 이제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령을 통해 이뤄가시는 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종과 주인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변화시키는 이 관계의 회복이 바로 이 구원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양자가 된다라는 것이, 양자의 영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종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입양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입양이 된다라는 것은요, 두 가지를 전제합니다. 뭐냐? 첫 번째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해요. 그전에는 그런 신분이 아니었고 종의 자녀였지만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제는 양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다,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의롭다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적인 절차가 이미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은 법정적으로 유죄가 아니다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 종에서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은 극적인 변화예요. 종에게 있어서 주인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두려운 존재예요. 두려운 존재. 혹시라도 내가 이것을 했는데 잘못해서 주인에게 벌을 받지는 않을까? 종은 상전을 무서워하며 주인을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는 관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은 종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아들과 같은 존재로 바꾸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는 아빠를, 엄마를 보고 부모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빠라고 반갑게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자녀입니다. 제가 단독 목회를 시작하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는 사실 아이들이 제 얼굴을 보기가 좀 어려웠어요. 새벽같이 나갔다가 또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고, 뭐 금요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뭐 밤 11시 12시만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이들이 뭐 작은 모습이나 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요, 제가 들어올 때 굉장히 반겼어요. 제가 이 아이들이 막 노는 소리가 밖에서 이제 들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 앞에 가서 이제 문을 열려고 도어락을 삑삑 누르는 순간 갑자기 다다다다다다다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림과 동시에 아빠 하면서 저에게 안기는 모습을 보았어요. 왜? 아빠라는 존재는 두렵고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아빠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고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아빠에게 서슴없이, 엄마에게 서슴없이 달려가는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사람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언제나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 아들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래서 자유한 것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종과 주인의 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눈치 안 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참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 생활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안타까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이 이제 자기 스스로 정한 그 기도의, 하루의 기도의 할당량이 있었어요. 정해진 시간 동안에 막 기도를 못하면 막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모습 자체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분은 약간 그것을 하지 못하면 너무나 두렵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긴장감 때문에 막 몸이 너무 아파서 죽겠는데도 억지로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그 막 기도하면서 그 할당량을 채우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원함으로 나가는 모습은요,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이지만, 하나님은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의무감 때문에 할당량을 채우고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당연히 자원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유함을 누린다라는 것은 방탕한 삶을 산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을 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두렵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괴롭고 고통 가운데 그러한 막 의무감에 막 두려움 가운데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빠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의무감과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이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신의 법을 쫓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며 율법적인 종교 행위에 너무 사로잡히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자기가 세운 그 기준이 그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서 남을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해요. 그래서 아유, 교역자가 왜 이렇게 기도도 안 해? 나보다도 기도 안 하고 설교하네.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그가 또 허락한 대로 기도하면서 또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문제. 우리가 어찌됐든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 자유는 방탕함이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자연히 따라오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양자, 친아들이 있고 이 양자가 입양한 아이들이 있으면 좀 차별이 있는 거 아니야? 그리스도와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약간 그래도 급이 다르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천대받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 바울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요, 너희가 선택을 받아서 특권을 입은 존재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 사회에는요, 아버지가 이 절대적인 권한이 있어서 예전에 뭐 아내가 아이를 낳아도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아이를 내다 버릴 수가 있었어요. 반면에 그 아버지가 자신이 원하는 이 아들을 양자로 입적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양자로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그 아들은요, 그 과거의 삶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친아들로서의 삶을 똑같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그 아버지의 가문에 속한 모든 권한과 영광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 황제 네로도 여러분 양자였어요.
그리고 그 의붓아버지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죽은 이후에 그는 황제로 이렇게 세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양자라는 것은요, 어떠한 차별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요, 선택을 받고 특권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허물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날마다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개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족 대화가 필요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가족들이 밥을 먹는데 서로 대화가 없어요. 건강한 가족이 아니에요. 건강한 가족은 만나면 얘기하고 어떻게 살았는지 근황을 묻고 이렇게 관계를 하는 것이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그분을 사랑함으로 더욱더 그분과 가까이 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입양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두 번째로, 이 입양받는 사람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입양을 하는 사람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입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자녀를 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것은요,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나 스펙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모와 자녀됨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자녀로 입양했다가 그 자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뭐 파양하기도 하고 요즘 나오는 것처럼 막 학대해서 죽이는 비극적인 일들도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시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께신데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주권 속에서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에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자의 영을 받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스스로 증명하려고 하면 너무나 힘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어떠한 증명을 해야 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 어떠한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심을 증언하기 때문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만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박종호 씨의 그 찬양처럼 우리는 그저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필요할 뿐인 것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고 그 주권 속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어떠한 또 특징이 나타나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임을 알게 된다라고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게 될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장차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을 다 함께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날이 되면. 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뭐 부자들이요, 뭐 떵떵거리면서 자녀들에게 막 그 부를 대물림한다 하더라도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영원 나눠지는 그런 부나 명예나 이런 것들은요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이 결국은 사라지고 말게 될 것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무한하고 그 장차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상속자 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런데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데, 고난은 피하고 유산만 받으면 좋겠는데, 이 유산만 받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도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당연한 진리예요. 여러분 고통이 없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건요, 때로는 고통도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좋은 것만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통도 느낍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잖아요. 영광과 고난은 분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받기 원하는 자는 고난도 함께 받으라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곧 올림픽이 열리는데요, 이 운동선수들에게 올림픽 메달은요 너무나 값진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을 보면요, 그들은요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불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운동하면서 막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과 막 부상도 당하면서, 그런 훈련 과정 속에서 부상도 있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훈련을 잘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영광이 주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감내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 영광을 위해서 그 고난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달게 받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 너머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고난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는 상상도 못할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고난이 두렵지 않고 피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를 타고 저리로 가자 말씀하셔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동안에도 그들이 배 위에 있을 때 풍랑이 그들에게 닥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고난이 닥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결국은 그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약속된 유업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